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를 통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예배에도 성공하고 기도에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사모하는 만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베푸신 은혜로 충만하여 돌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유하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유하신 주권자, 이 말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권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도적인 생각으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라 하는 뜻이고, 자유자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권리 행사에 어느 누구도 제한을 둘 수 없는 것을 말하지요. 자유하신 주권자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이외에는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절대로 쓸 수 없고 써서도 안 되는 말이지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왕,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도 자유한 주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만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유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리와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자유하심 앞에는 우리의 모든 자유와 능력과 권리가 다 제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유 앞에 내 모든 권리가 잘 제한받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틀리겠지요.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자꾸 뭐 이렇게 못하는 것도 많고 안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걸리적거리는 게 많다. 돈도 내 맘대로 못 써, 시간도 내 맘대로 못 써, 뭘 하려고 해도 자꾸 뭐 다른 눈치가 보여. 왜 이런가?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그 자유에 완전히 기대고 소속될 때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맘대로의 자유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유를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뭔가 성경을 좀 잘못 보고 배운 것이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만 자유한 주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자기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제한받으시고 성령마저도 그 자유를 제한받으시지요. 그것처럼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우리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 너무 우리가 손해보는 것 아니냐? 그런 말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될 때에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에는 도움을 받고 또 위로함을 얻고 또 이렇게 후원함을 얻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일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을 회개로 시작하셨겠어요. 오해를 고치라 하는 말이 회개인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회개의 시작이고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좀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과 일대로 인정함을 얻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성경을 가르치신 이유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오늘 말씀한 마지막 절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그렇게 목적을 분명히 해놨습니다. 왜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함을 얻는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도 영생을 얻고자 함이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 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은혜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산으로 얻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영생과 관련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율법을 먼저 있게 하셨느냐 하면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영생이 필요한지도 몰랐고 은혜가 필요한 줄도 몰랐어요. 왜?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계산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뭐라도 할 수 있는 존재일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법이고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죄의 다음 단계는 정죄받는 것이고요. 정죄받는 것의 다음 단계는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은 다른 말로 형벌과 저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받고 있는 형벌이든 저주이든 병이든 고난이든 아픔이든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정죄로부터 왔고 그 정죄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으로부터 왔습니다.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형벌이나 고난이나 죄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하려고 오신 것이고 그 안 다음에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까요? 고난이 있기 전에 자기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픔과 문제가 있기 전에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시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말이나 노새는 이게 말로 해서 잘 안 듣고 이게 한 방 꼭 맞아야 주인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적어도 영적 존재인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두들겨 맞기 전에 알아야 한다. 그게 복이다. 결국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되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한테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우려되었던 이야기를 쓰는데요. 너무너무 공감이 됐던 게 뭐냐면 그분이 은혜 받고 결심했던 내용이 제가 설교했던 이런 여러 유형과 비슷하고요. 그분이 우려했던 내용이 제 설교 내용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성경적으로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에겐 이렇게 해야 되고 부모에겐 이렇게 해야 되고 자녀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을 쭉 설교에 내신 것을 이렇게 써놓고 참 은혜가 된 설교였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리면 결국 복음은 믿음을 말해야 되는 것인데 결국 끝이 또 행동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읽자마자 반발이 확 났어요. 아니 그럼 맨날 그렇게 은혜만 믿음만 그렇게 해서 언제 변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그걸 다시 읽고 다시 읽다 보니까 결국은 마찬가지 결론에 도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할 본문을 다시 읽어봤더니 말씀이 확 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히스기야 왕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죠. 산당도 부시고 우상도 부시고 어쨌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은 안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막 회복을 시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처음엔 아수르와 화해도 해보려고 하고 곡물도 바쳐보고 별의별 거 외교적인 수단도 써보고 다 해봤습니다. 자기 힘껏 다 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볼 것 다 해보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오늘 마지막 히스기야가 썼던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사야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 2절이 확 와닿았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가 아니죠. 어려움을 느낄 때나 안 느낄 때나 상관없이 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 2년 지나는 시점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좀 나아 하는 게 제 안에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은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이만큼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어떤 누구들보다는 좀 나아. 우리는 그래도 제대로 된 방향과 방법으로 잘 가고 있어.
물론 그런 자긍심도 없다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 자긍심은 참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무능한 거라.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될까? 제가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는 왜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을까? 우리가 무능해서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내 자손이 변화되기를 구하는데 왜 잘 안 변할까? 우리가 무능해서 그래요. 왜 나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은 안 변할까? 우리가 무능해서 그래요. 그럼 어떡할까요? 무능한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구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 놓고 봤더니요,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을 얻었죠. 그런데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냐면 금 100년 가까이 방주지어서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창세기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방주를 짓기도 전에 분명히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은혜 때문에 살았지 방주지어서 산 것 아니었어요. 그럼 방주로 순종 안 했어도 그랬냐? 아니요. 방주에 순종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이미 은혜였다는 거죠. 방주가 튼튼해서 산 게 아니라 그 방주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은혜 때문에 살았고요. 물이 마를 때까지 그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권념하셔서 살았고요. 그들이 물 빠질 때까지 안정적으로 딱 땅에 떨어지도록 도우셔서 살았고요. 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주의 은혜 때문에 살았지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순종해서 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가 기억이 되냐면 노아가 방주 짓는 일에 순종해서 살았대. 이렇게 된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지 그걸 한다고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삽시다. 그렇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좀 잘하고 성도들이 막 열심히 있게 나가서 전도지를 막 나누면 교회가 부흥되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난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은혜가 오기까지 앙망, 우리는 아까 찬양할 때 주를 앙모하는 자 그렇게 불렀는데 원래 성경 본문은 주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치료함을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성경 읽은 본문에는 앙망해야 될 것을 딱 목적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뭐죠?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그랬어요. 뭐를 앙망하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은혜를 앙망하는 거예요. 은혜. 주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수리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은혜를 받기만 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내가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 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권면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무능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더 낫게 하실 것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 무능밖에 없다고 고백해야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기 전에 뭘 얘기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좀 낫다를 자꾸 얘기하더라고. 누가 그러냐? 제가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될까? 왜 답답할까? 왜 이렇게 낙심이 되려고 할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막 이적이 좀 나타나고 치료가 좀 임하고 변화가 막 일어나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걸 자꾸 다른 데서 찾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고, 결국은 내 무익함과 무능함의 문제이고, 결국 내가 은혜를 의지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고 또 사모하는 것,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마지막 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돈, 능력, 명예, 학벌, 사람들과 막 함께 있는 백, 이런 것들이 뭔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보배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자유한 주권자이신지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외에는 사모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라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목사라 하는 신분 때문에, 내가 뭘 좀 배웠다 하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받고 있지도 않으면서 과거에 받았던 어떤 은혜, 과거에 알고 있는 그 지식, 그 이후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내 능력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결국 은혜와는 무관한 사람, 히스기야처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결국 자기의 무능함에만 부딪히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는 게 목적이시기 때문에 마치 율법이 가입하듯이 스스로 포기, 내 힘으로는 안 돼, 될 때까지 몰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결국 우리가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아침마다 그의 편팔과 같이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성경은 이런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또 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거기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거침없이 겸손하게 그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외치고 앙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에 힘썼다면 그것부터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에만 치료도, 형통함도, 회복도, 변화도, 부흥도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 뭔가 된다고 주장했던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셨죠. 우리는 오늘 이후로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의가 결국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앙망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노력과 수고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의 지혜와 명철과 변화와 역사와 능력과 온전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참 복이 있음을 응답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서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으며 사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은혜를 앙망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